말씀 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워싱턴 포스트지의 자네트 쿠크라는 한 여기자가 부모로부터 날마다 마약을 주사당해서 아주 고통을 겪는 그런 어린 흑인 아이의 비참한 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때문에 퓰리처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사가 그냥 모두가 꾸며낸 것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자네트 쿠커는 자신의 그 직속 상관이었던 기자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으로 쓰므로 인력 스타덤에 오른 것을 보고는 나도 저 특종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다가 결국은 이런 그냥 소설을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써서 내보내가지고 참 욕심이 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어떤 영광스럽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자기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 자네트 쿠크라는 이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이 기자처럼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참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분별이 필요하고 또 선택이 필요합니다. 뭐가 더 의미 있고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뜻에 더 맞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깨어있지 않으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의식과 심지어 무의식도 내 편한 대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당장에 내 손에 이익이 생기는 곳에 인간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마저도 이게 별로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태도가 변하는 것이죠. 나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날 이 현대시대의 어떤 현상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이 세상과 유리되지 않으면서도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점에 중심을 두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류민과 나그네. 오늘 11절에 보면 그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남의 나라 곧 어둠의 영역에서 잠시 거주하는 스쳐가는 여행자. 이게 신자의 이중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살지만 앞으로 갈 나라,
이미 나에게 온 하나님 나라. 사는 방법은 그 가치관으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든 인생들이 나그네이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사는 나그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그네. 이게 바로 세상 나그네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잠시 후면 사라질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나그네들이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나그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혼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나라, 그것은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도 싸우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절하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이 뭐냐? 뭐 신자라면 다 어렴풋이 그게 뭔지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육체의 정욕을 사람의 정욕이다 그렇게 다르게 또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다 그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정욕이나 또 지체다, 육체의 지체다, 육체의 일이다 하는 그런 그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요. 첫째는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생활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탐심, 부정한 욕심들을 말합니다. 셋째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적인 삶을 말합니다. 넷째는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과 생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해방하고 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성품들을 또 생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야 이게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제어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본향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 그걸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있는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에 또 세상의 그 향락에 그거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마치 고향인 것처럼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본향에 오라고 부르시면은 이 하던 모든 것을 그냥 두고 우리는 본향을 찾아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생이 바로 여기뿐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또 우상을 따라서 또 향락을 따라서 음란함을 따라서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살다가 살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금으로 흥한 자는 금으로 망하리라. 그런 금면을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금을 통제하지 못하며 칼을 쥐었다고 칼을 통제하지 못하며 그 칼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도 나중에 그 칼에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정욕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생활의 어떤 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제를 못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은 본래 영혼을 잘 따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 육신 마음속에 정욕을 넣어줘 가지고 영혼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육신의 영혼의 지시를 듣지 않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허덕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영혼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욕심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죠. 사탄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영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따르던 사람들도 욕심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는 그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돋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충정으로 주님, 제가 있는데 어떻게 스승님이 잡히신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야,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설 거라. 예수님한테 사단이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아니, 좋은 얘기잖아요. 예수님 절대 잡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어찌하여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좀처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이게 올바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죠. 나중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생긴 생각입니까? 영의 소욕에 의해서 생긴 생각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들은 영혼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서 우리의 영적 삶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부패시키는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게 뭡니까?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러 앉히라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됩니다.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이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로 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근면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뭐 세상을 피해서 은둔자로 영세적으로 숨어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이 세상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서 언약 백성의 의무에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한테 선행으로 대갚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만큼만 나를 갖다가 막 비방해도 그냥 속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다 참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속에서 올라오는 게 없는 가운데 요만큼만 나를 비방해도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그러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런 분들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향하여 피어나는 꽃입니다. 다 예수님을 침뱉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예수님 손가발에 못을 박았어요.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 싸울 때 그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방을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바로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온 줄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으로 갚는 자가 아니고 사랑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은 쉽지만 사실은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비방하다 못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나중에 양자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아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도 낼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껴안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껴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는 그 오시는 날까지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선행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위하여 사랑의 기도로 선행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의 재림과 심판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그게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주의 재림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도 신자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도 비방하는 말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인해서 과연 세상이 회개하고 전적으로 새롭게 될 거다. 내가 착하게 살면 저 사람이 변해가지고 새롭게 완전히 변한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순진한 그런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계속되고 세상의 비방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그런 정도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그 정도 돼야만이 멈추어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봐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비방이 그칠 거다. 그런 뜻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뭐 그렇게까지 세상이 변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뜻에 숨겨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자들도 신자가 오랐구나. 왜? 그렇게 진짜로 주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면 그때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이 죄의 속성이 끈질기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저 지옥 갈 저 영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신자의 착한 행실을 정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변하지 않는 인간이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토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와야지. 아이고 하나님, 저 김집사도 저 박집사도 저 이집사도 근데 저하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싸웠잖아요. 저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내 자녀가 요거도 먹으면 부모가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요거도 먹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 영혼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죽는 지옥 가는 영혼도
나를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참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 땅에서 영화를 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지옥 갈 영혼 앞이라도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옳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자, 오늘 참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 안의 감정과 욕망과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세상을 쫓아가는 판단을 하고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승리하는 것 아니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린다고 승리하는 것 아니고, 그런 것들 다 썩어질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인데, 다 이 땅에서 두고 가야 할 것들인데,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승리임을, 인생 승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일에는 게으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손을 들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에 나쁜 공기가 새물이 가득 차면 그 공기가 다 빠져나가듯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내시니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품으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